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21절에 있는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율법에 잡혀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했던 건데,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때려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날을 정하고 율법의 정한 날짜를 정하고 지키고 하는, 여기에 심취를 하고 그것이 더 믿음이 깊어진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비난하는 그런 자리로 자꾸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에 잡혀 있고 율법을 그것이 아주 귀한 것처럼 생각하는 너희들 들어라.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신앙이 더 깊고 오묘하구나 라고 그걸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좀 들어봐.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말을 한번 좀 들어봐라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는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신앙의 율법에 속하 있는 자, 그리고 언약에 속하 있는 자. 그런 이 둘을 이제 바울 사도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었다. 자녀들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 두 자녀가 난 것이 각각 달라요. 첫째는 여종의 자녀, 여종을 통하여 난 자녀, 곧 하가리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들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이고, 또 자유한 여자, 다시 말하면 본 부인이었던 사라를 통하여 낳은 자녀가 이삭인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 언약을 따라서 낳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인데,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 이 둘로 나뉜다 이거예요. 자, 이 두 여자는, 그러니까 두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여종은 마치 뭐와 같으냐? 신의 산의 언약과 같다. 신의 산이 뭐예요? 신의 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줬죠. 그 율법은 종으로서 낳은 언약과 같은 거다. 율법은 종에게 주는 것이, 종의 같이 어린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십계명,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가리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종이 되어가지고 매여서 이렇게 허덕이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이들은 종의 자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이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는데, 이 자유한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본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자녀단 말이에요. 언약만 있지 율법은 없어요. 그리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난 자녀가 이삭이었고, 이 이삭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다. 그 약속의 자녀, 언약의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가리는 땅의 예루살렘, 근데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와 자유한 것과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를 했어요. 좀 이것이 좀 어려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비유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자유함과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리는 육체를 따른 이스마엘의 계통은 육체를 따라
율법에 속한 종의 자녀이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 하나님의 언약 주시기로 또 약속했던 그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자유한 자의 자녀이고 오늘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에 속한 자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 어떤 언약의 자녀냐? 자유한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유한 자의 자녀, 또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로 언약의 자녀야.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자의 자녀거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이스마엘, 다시 말하는 종의 자녀가 누구를 언약의 자녀를 귀중히 여기 받들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육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를 핍박하더라 이거야. 핍박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중요한 거니까 언약을 귀하게 받들어야 되는데 종의 자녀가 글쎄 이삭을 핍박하더라 그거예요. 예,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육의 자녀, 육의 것들이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 같고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목에 꽉 맥힌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한다는,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을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면 용이 막 핍박을 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 막 용이 물을 뿜어내고 막 그냥 요란하는데 이 하나님이 여자를 지켜주니까 이 용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 17절에 가서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이 용이 글쎄 하나님의 증거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막 싸운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자녀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저들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 막 분내어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분내었다고 그랬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막 분내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핍박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용들이요, 사탄이 막 세상에 이 세력들이 분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공격을 해요. 작은 것 한 가지라 그 율법을 막 깨트리려고 그래가지고 동성애법이다, 막 그냥 평등법이다,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이게 막 그냥 그것이 아니다고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막 분노해가며 화를 내가면서 그렇게 핍박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예요? 종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면 말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맞아요. 종은 아무리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는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은 오직 약속의 자녀의 언약의 자녀 이삭에게 가는 거지 이스마엘에게 가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그 여종과 그 자식을 쫓아내라. 그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그 기업의 땅을 하나도 갖지 못하도록 내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찬양가 돼요. 견고한 확실히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지. 아우 세상이 막 핍박하니까, 세상이 공격하니까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잘 모르겠네.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기 답답한 친구들 봐라고 앞뒤가 꽉 막혀서 뭐 못 알아듣는다고 별 소리를 다 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렇게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히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흔들지 말라 말이에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어줘. 그렇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갖다가 내쫓아라. 때가 되니까 막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장악하고 막 핍박하고 지가 다 된 것처럼 떠들었지만 쫓겨나는 때가 올 거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하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자.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세상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모든 핍박과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겠냐? 첫째로는 언약을 확실히 잡자 하는 겁니다. 언약을 꽉 잡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 믿었어요. 자, 하나님 너희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자녀를 주겠다 그랬는데 확실히 믿었어요. 믿었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무래도 나이는 먹고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하가리를 데려다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남한테 갈팡질팡은 했어요. 사실은 몇 번. 이리 갔다 저리 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가? 이 방법인가? 이 방법.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내가 믿는 게 확실한 건가? 헷갈리게 해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확실히 믿고 가는데 어느 상황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으로 가야 되냐? 언약으로 가야 되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자기가 가던 길을 갖다가 다시 바로 잡아서 그 언약 위에 서서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처음에는 좀 확실하게 못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붙잡고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쫙 달려가야 돼.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지 말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이해하자. 이 말씀이라고 다 완전하다고 말씀대로 오늘 다 그래요. 다 말씀대로. 근데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단이 끌려가고 막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 대답이 여기 이사야서 28장 10절에 있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요. 이단들이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경계에 경계를 두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막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여기서 조금 빼고 저기서 조금 빼고 여기서 조금 빼고 저기서 조금 빼고 요거 가서 짜맞추기 해가지고 여기서 갖다가 확 해가지고 이거 진짜야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막 강조하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떤다고 그러면 그 들어보면 그게 진짜 같고 그게 막 확실한 것 같고 분명한 것 같지. 그런데 그게 아닌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막 짜맞추기 하는 거지. 짜맞추기 하면 무슨 말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난 말씀에 썼다. 말씀대로 한다. 이거는 큰 잘못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지 그냥 여기 조금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한다?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뭐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야로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저를 따라 열매를 이렇게 묵상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뜨다. 악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사람이 악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전체를 다 통해서 그 전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뜻은 생각 안 하고 거기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기서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말대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악인이지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때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악의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쓰지 않고 여기저기 짜맞추게 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심판 앞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거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 이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한 편만 보고 한 단어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그 한 장 전체를 보고 한 권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거기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보면 그럼 이단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가지고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오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첫사랑.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많은 지식이 더해진다. 사람들이 지식이 더해진대요. 지식이 더해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아. 아니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사람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기다 맞춰주고 저기다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 맞는 것 같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런 사상들에게 물들어가지고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떤 사람 예수 믿었다가 불교 믿었다가 아니면 또 도교로 갔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무슨 한문 공부를 한다.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하면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다가 그냥 지쳐버리고 영혼이 다 파괴돼 버리고 많은 그런 것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뭐예요? 오직 우리들의 신앙, 첫 신앙.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거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건데 자 그래서 여기 빠지지 말고 다른 게 빠지지 말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거 꽉 붙잡아야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 걸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 밖에는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얘기 듣고 이 사상 듣고 저 사상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니까 거기에 미혹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인간의 길을 가게 되고 세상 사상에 빠져버리게 되고 세상 줄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 사도는요, 그런 세상의 모든 진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걸 공부하고 배웠지만 다 버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토처럼 버렸다. 다 버렸다. 나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런 신앙 가져야 돼. 이런 믿음 갖고 이런 첫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한 것이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모든 지식, 나의 재산, 모든 것, 명예, 권세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은총, 이것만 붙잡고 그것만 자랑했어요. 이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찬송가 252장에 이렇게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편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것만 자랑했어요. 이것만 사랑했어요. 이것만 알기를 원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발달할지라도 우리가 꽉 하나 붙잡고 흔들리지 말았고 첫 믿음, 첫사랑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세상은 지금 뭐 세계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지금 막 혼란하게 이제 우리의 구속이 더 가까워졌어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들은 지식은 더해졌고 빨리 왕래한다고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가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막 로켓도 뜨고 막 달나라 간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요,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모두가 다 무기를 준비하고 언젠간 이것이 터질 거 아닙니까? 이거 준비가 제 마지막 3차 전쟁이 준비하고 있는 소리가 막 우리 주변에서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세상에 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신자처럼 어리석게도 율법으로 가고 저리 가고 여러 가지 이러지 말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 세상의 윤리, 뭐 이런 거 세상의 놀이 여기 빠지지 말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 예수님 십자가 꽉 붙잡고 흔들림 없이 첫 신앙, 첫 믿음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고 자랑하고 치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이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만 붙잡고 가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오늘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기독교인들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리석게 예수님 십자가에 박힌 것 이것이 너희 앞에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뭘 두려워하고 있냐? 왜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책망받지 말고 오직 나의 자랑은 바울처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달려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